오늘 특세 14번째 시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시점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에 관한 그러한 중요한 전달할 말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구,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중요하면 성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급한 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다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기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중기도 제외하고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사기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감옥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 그 고백은 그래도 점검을 더 해야 된다. 가끔 사기치는 사람은 누구까지 사기를 치냐 하면 자기 스스로 사기를 쳐야지 된답니다. 그래야 표정도 그렇고 전부 진짜 같아지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 구원은 여러 번 점검해야 된답니다. 자기 회개했다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사기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첫째, 다 솔직하게 기도해요. 예. 정직하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로 기도해요. 어제도 말했지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을 만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가끔 이 새가족부를, 예전에도 이제 부사역자로 일할 때 새가족부를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칭찬을 먼저 해드립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나 잘 안 믿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보신다. 속이지 마셔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요, 솔직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요. 애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면요, 부모는 그 아이를 야단치려고 했다가도 끌어안아 주게 되는 겁니다. 대견하고요,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의 사역을 도우면서 첫 번째 하는 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기도를 먼저 해라.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학교 갔다 와서 무엇을 먼저 하는 아이일까요? 저는 어려운 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첫 번째로 숙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마치 나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 표정을 찍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그 습관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급한 거 먼저 하는 사람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훤한 겁니다. 상처 안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가 우선이 되지 않은 분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기억에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오늘은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떠나서 길을 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2사람이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맹인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를 불렀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아는 거죠. 그냥 낫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번 점검합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뿐 아니라 여러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믿느냐, 계속 점검하십니다.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문제를 안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간절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닐 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느냐? 구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낭망하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하다가 포기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매달 100불씩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박미경 선교사 있습니다. 저희와 이제 중국에서 한 15년 이상을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시지만 아주 그 배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원하지만 외곽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민폐로 얼마가 필요했냐? 840원이 필요했습니다. 달러로 말하면 110불 정도입니다. 840원이 필요한 거, 800원도 아니고 100불이 아니라 110불 정도의 이 돈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절히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창고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녁 무렵이 됐는데 어떤 분이 만나자고 자기가 그 동네 근처까지 왔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 공장을 가본 적이 있지만 사실 사람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중국인들 그 청년들과 자매들 그 가르치는 그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제가 이 근처 지나가다가 선교사님 생각나서 봉투에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넣습니다 하고 이제 주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펴봤더니 얼마였을까요? 840원. 인민폐 840원. 110불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맞춰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육과 혼은 늘 영적인 것과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막 새벽 한 5시쯤 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십니까? 잠이 그냥 확 달아나고 교회 가야지. 물론 여기에 계신 분은 다 그러리라고 믿고 온라인에도 그러리라고 믿지만 그것이 그냥 막 우와 즐거워 에너지가 나오네 새벽 5시 막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은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쯤 해야 새벽 기도는 3년쯤 해야 이제 습관이 됐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도 3일만 잠을 푹 자면 그 습관도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 집에 놀러가면 우리 처갓집에 놀러가면 9시면 장인 장모님은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새벽 예배 가셔야 되니까 4시 10분에는 일어나셔야 되니까 그분들은 9시면 취침 모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3년 된 습관도 3일이면 사라지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이것을 기도가 되게 하려면요, 방법을 정하는 것. 저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말을 먼저 합니다. 나 이런 거 할 거야.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존 F 케네디가 그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일랜드 소년들은 울타리를 넘고 싶으면 무엇을 먼저 한다? 모자를 집어서 울타리 건너로 던진다. 그러면 모자를 찾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순서를 맡으시면 됩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하든지, 목사님 저는 매일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맡으면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은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제가요, 중국어는 참 잘합니다. 영어보다 훨씬 잘합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와이프 한국에 놓고 저 혼자 건너가서 중국어를 1년 반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그냥 아주 살았죠. 미국에는 식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미국 애들하고 놀면서 지낼 환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는 곳이 LA네.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만약에 애가 공부를 하는데 TV 켜놓고 귀에 이어폰 꽂고 게임기 옆에 있으면서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만 한번 딱 보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너 뭐하니? 그러면 애가 그러면 저는 이런 공부가 됩니다. 그래요. 공부하는 애는요, 공부의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TV 켜놓고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게임기 옆에 왱왱왱 소리 돌아가는데 책 펴놓고 있다고 공부가 된다? 아닙니다. 기도? 수시로 기도한다? 수시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깊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다가도 성령 하나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도와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합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뭔 말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 안에서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내 안에서 힘을 주십니다. 또 그럴 때는 주여를 계속 외치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계속 외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연약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젊을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60, 70 막 넘어가면 소리내서 기도 못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여 칭찬하고 막 계속 앞에서 기도하니까 저는 막 천하장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녁 되면 피곤해져요. 막 버티는 거죠. 보약을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체력도 약해지면 안 되듯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체력만 떨어져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오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을 일들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온전한 관계를 유지가 되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일날 보면 우리 라음이나 루디아나 막 이런 애기들이요, 교회 오면서
막 목사님 내 옷 보세요. 드레스 입었어요. 막 얘네들이 막 한 바퀴 돌기도 해요. 여러분, 저와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옷을 입었으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멋진 옷을 샀는데 전화도 안 와. 만나자는 전화도 한 통 안 오면요, 섭섭해지는 거잖아요. 나중엔 자기가 또 전화를 하지. 남편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은 막 머리가 아프네 그러면서 막 머리 이렇게 올리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의 그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